오늘 말씀의 주제는 격려입니다. 격려. 여러분 격려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단어라기보단 그 행위를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받은 여러분들 가장 큰 격려는 무엇입니까? 그 격려가 나를 참 살렸다, 좋았다.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었던 격려, 위로, 누군가가 그 격려를 받아서 참 좋았다. 그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진실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오늘의 삶을 존재하게 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격려라는 그 단어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기나 힘 따위를 북돋아 준다라는 것이 격려라는 단어입니다. 격려라는 그 한자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 격자의 뜻이 무엇이냐? 부딪혀 흐른다라는 뜻이고 격하다. 그리고 려자는 힘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힘을 쓰도록 격렬하게 이렇게 부딪히게 움직이게 해주는 게 격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은 마치 우리가 어떠한 물 안에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어떤 흙탕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래 지나면 그것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저어주면 다시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힘들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다가 그것을 흔들어 주었을 때 올라오는 것, 그것이 마치 격려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영어로도 한번 이 격려가 어떤 동사냐? 여러분들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격려하다라는 동사가 encoura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N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어떤 걸 집어넣는다라는 앞에 접두사, 전치사가 되고 그 다음에 courage라는 단어를 뒤에 붙여서 격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용기를 안에다 넣어주는 것이 바로 격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말의 뜻, 한자, 영어 이 단어를 정리하면서 격려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쉽게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됩니다. 리더십의 권위자인 존 맥스웰 목사는 이 격려는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격려란 영혼의 산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산소, 그렇죠.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만큼 격려라는 이 행위와 이 움직임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동일하게 던져볼게요. 한번 짧지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을 정말 크게 움직였었던 격려는 무엇이 있습니까? 큰 위로가 되었었던 격려, 반대로 누군가를 살렸던 그 격려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그것을 막상 떠올리십시오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격려를 받은 일도 그렇고 격려를 하는 일도 그렇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경험들이 종종 있어요. 별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이 격려라는 게 또 어떤 용기를 준다라는 게 어떤 중량감이 별로 커 보이지는 않는데 그것이 사람을 많이 살리더라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격려라는 주제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하면 여호수아 1장에 통하여 연상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격려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큰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5절과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는 말 역시 또 반복되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 이 1장 여호수아 초반부가 이렇던 하나님의 격려로 여호수아를 향한 격려로 가득해 있는가를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의 형편을 우리가 좀만 떠올리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유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의 시작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이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어떤 한 세대의 종말을 의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고 40여 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냈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사실 40년의 시간까지 필요 없었어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마어마한 불순종 사건을 드러낸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날수 40일을 기억하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이 말씀 여호수아서에 이 등장하는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였고요, 불순종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제외한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명 이외에는 이 약속한 땅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여호수아의 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2세대라는 의미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들이 태어났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태어났는데 대통령이 모세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대통령은 계속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대통령은 최고의 리더십은 모세 위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을 누가 이어받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어마어마한 이 부담의 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표현 기억하십니까?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지만 그것을 독이 든 성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가도 본전치기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100%는 다 아니겠지만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자리 속에서 누군가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돼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가 너무나도 좋고 영광스럽고 또 월급도 많이 주는 자리일지라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일처리가 너무 탁월했고 능력자가 앞에 있다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면서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만난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그 길을 갈 때 그 앞에 있는 전임자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힘겨움이 같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부흥의 세대를 7, 80년을 거쳐서 왔다고요. 그러면서 7, 80년에 거쳐서 오면서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다음 세대 리더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1세대의 부흥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했다라는 교회를 찾아보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이죠. 강남의 어떤 S교회, 저 여의도의 또 어떤 교회, 또 저기 서빙고에 있는 어떤 교회, 2세대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이 왔다 하더라도 그 전임자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그 흔적을 지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앞에 두고 있다고요? 여호수아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그렇다면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 말씀의 흐름이 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냐면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정신 차려라. 네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에게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렇다면 누구 때부터 진행된 약속이냐? 바로 모세의 때부터 진행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이 오늘 새롭게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해 줬을 때 그 말씀이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만, 특정한 시기와 대상을 향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과거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과거에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외침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성별과 세대를 초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명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오늘 이 시간 처음 들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1장을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림자와 같이 밀착 마크했습니다. 그 옆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한 순간을 보았던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직접 들은 건 아니었을지라도 저 어깨 너머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도 목격되고 들렸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약속이 그 당시에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했을지 모른다고요. 근데 오늘 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특기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끊임없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파기자는 죄악된 인간들이었지 하나님은 한 번도 파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파기해도 끊임없이 약속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그 안에 머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적절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도전과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저하고 겁먹었었던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시선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후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감동의 흐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감동을 흘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역시 처음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 땅을 밟고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실까요? 왜 들려주신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실까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특기가 뭐라고요? 망각하는 거라고요. 맨날 까먹잖아요. 말씀을 듣고 까먹고, 까먹으니까 또 하고, 또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그럴 때마다 제 얼굴이 벌개지고 혈압이 오르지만, 그러나 그래도 또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한 예인데 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예전에 은행을 가거나 관공서 아니면은 미용실을 가면은 꼭 있었던 게 있어요. 잡지들이 있어요. 월간 땡땡 이런 게 있었고, 레이디 땡땡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걸 볼 때 막 감동과 은혜를 받으면서 난 이거를 킵해두고 다음 달에 또 와서 봐야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우리는 흔히 킬링 타임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본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고 또 봐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처음으로 정말 교회에 오셔서 들은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적어도 여러분들 한두 번 들으셨을 것이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받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있기 때문이며,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내고 차지하십시오. 차지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인생 같아서 날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품고 살면 위기가 올 때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많이 맛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이 정말 목까지 차고 머리에 차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어떤 그 끝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격려로 용기를 얻게 된 여호수아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순간에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가슴이 뛰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생각보다 우리들에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선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 17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감동시켰어요. 그럼 그 감동받은 여호수아가 그 감동에 따라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과 비전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제 선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들은 다 지키겠습니다. 충성의 결단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어떤 결단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내가 당신도 순종하겠노라, 순종의 결단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우리들이 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들이 모세의 말에 다 순종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사실은 백성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기를 우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을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심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18절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이 이 18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격려입니까? 하나님의 격려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외침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향한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열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대한 격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지지해야 하는 팔로워들을 향해서 입에 선포가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이 모습이 이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숱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널 사랑하고 우리를 향해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즐겨 쓰고 자주 쓰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격려와 위로를 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격려, 위로 속에 걸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족을 향해, 그리고 직장 동료를 향해, 친구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끌어온 세상의 감동주다라는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소서이지만 부제를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 리더십을 향한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동의 대상은 특별히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리더십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이 설교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기도회 때,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또 나누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벌써 이 현수막이 아직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개최가 되었고, 그 총회 기간 속에서 우리 위임 목사님, 이순창 위임 목사님께서 107회 총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교회에서 30년 목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한 교회 개척을 하지 않는 이상은 40대, 30대의 담임을 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교회를 뛰어넘어 이제 한 교단의 수장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자리가 영광스럽고 감사한 자리인 건 분명하지만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셨고 또 총회 일을 많이 하셨으니 이거는 식은 죽 먹기야라고 대하실까요?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부담감이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결혼을 앞둔 청년들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지난주 우리 회장님 기도 받으실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 예식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메이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드레스는 어떻게 입어야 되고 스튜디오 사진은 이거에 막 몰두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번 있었던 총회에는 그리고 오늘 이 취임 감사 예식은 그냥 결혼식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해야 될 1년의 임기가 사실은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순창 목사님은 이제 연신교회를 뛰어넘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을 책임지고 대표하는 목회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때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배우셨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목사님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격려하고 외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특정인을 향한 찬양과 격려, 특정인을 높이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해야 하는 그 자리는 이 연신교회라는 한 지역교회를 뛰어넘어서 9,500여 교회, 거의 240만 성도를 이끌어가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이렇게 분명히 규정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1년간 기도 제목이 추가된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 시대 속에서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교회가 자초한 일일 수도 있고요. 저는 아직 보진 않았지만 최근에 나온 어떤 드라마도 그 역할 가운데 이 악역이 목회자로 등장하게 될 때 어떤 언론들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비하하고 기독교를 무시한다라고 화를 내지만 그래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믿음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자초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책상에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가져다 드리고 그럴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감동의 흐름이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하는 영적 리더십을 향하여 흘러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있는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최정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좁혀서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각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들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리더십이 세워질 때에 믿음으로 무언가 양육하고 세워질 때에 쉽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뭔가 쏟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쏟아낼 때 문제는 뭐냐면 채움이 벌어지지 않으면 지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교회 안에서도 은혜 많이 받지만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더 많이 듣고 또 책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채워지지 않으면 전할 수 없거든요. 근데 다른 리더들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리더 역할 감당합니까? 채우십시오. 여러분들 힘들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쏟는데 채우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로워들, 여러분 청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들만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목사님만 좋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좋은 리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고 어떤 신문 지면을 볼 때 좌절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저는 사실인 것 같아요. 존경할 수 없는 리더가 있다는 것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런 리더와 팔로워 관련된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길러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교회로 이 말씀을 전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수준은 어떤 이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좋은 리더를 가지고 만날 자격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리더를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 좋은 리더로 만들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리더십을 만나게 될 때,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깊이와 성숙도가 더욱더 확장되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의 성숙과 깊이를 고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흐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말씀에 더 천착하여 나아가시고 흐름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귀한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좀 거친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한데 미리 양해를 구하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교회로 초청하거나 전도하고 싶을 때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그 목회자들 때문에 이렇게 좀 창피한 순간들이 이 시대 속에서 많이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어떤 청년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 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쁜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나쁜 놈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감사하죠. 근데 진실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할 때 나는 여기 떠날 수 없는데 누군가를 데려올 때 목사님 쪽팔려 라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이 세상 속에서 목회자 때문에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리더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고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흐름에 함께 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돼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이 복음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팀의 팀장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아래 진실로 아름다운 역사가 이 가운데 벌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시도와 이 도전들이 여러분들을 진실로 아름다운 격려자로 세우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격려자들이 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격려는 사실 말이잖아요, 말. 근데 왜 말에 힘이 있을까? 너무 당연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힘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제가 리더들 할 때 늘 하는 말이지만 생명을 전하는 언어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살고, 서로 리더들이 살고, 우리 청년들이 살고, 이 땅에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영광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위대한 삶의 자리 함께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 리더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순창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힘센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